이것이 곧 쉽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납니다.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목사들이 모이면 생각이 있으시거나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 잘못되는 모든 것, 교회가 사회에서 야단을 맞는 모든 것은 다 목사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목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 마지막 감사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뜻 있게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는 김종식 목사님, 한동호 목사님 같이 저의 목회의 절반은 또 황영길 목사님이 해주신 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나오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분의 풍성하신 대로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주일에는 저보다 10년이나 연배이시고 오랜 목회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평신도를 저희에 출입하시는 이원희 목사님을 보고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주일은 우리 이원희 목사님이 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원희 목사님이 감사절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이 감사절 예배를 제가 휠체어를 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 큰아들 집에서
가족이 다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집에 가서 너무나 많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옆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길로 한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여행 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여행이 길어요. 제가 가야만 나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년간 살았는데 저를 참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 좋은 걸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 가지고 다 줄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5년 됐는데 우리 집에 오면은 왜 아빠, 엄마 물건 다 버리지 안 버려요 그래요. 저는 하나도 버린 거 없습니다. 쓰던 전화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올 텐데 여행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안 보이지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고 오늘 제가 이 감사주일에 그런 생각을 여기 와서 눈물이 나서 찬양도 불렀는데 45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감사주일 한 번도 같이 안 빠졌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예배드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가족을 감사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남편을 감사하고 1919년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말씀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주일 열매를 놓고 우리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그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쭉 하면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 열매를 보니까 이건 감람나무다. 그 열매를 보니까 이건 포도나무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열매 생활을 잘 해야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5절에 가면 1절에서부터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이 있다. 그래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내가 너희들이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는데 너희들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저는 말씀 믿습니다. 성경에 사랑이 많이 나오고 감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또 18절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 교회가 한참 저 남부 쪽은 인종차별이 많았어요. 흑인들이 백인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흑인이 여행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게 백인 교회예요. 문 밖에서 못 들어가게 교인들이 막았어요. 너희는 여기 들어온 데가 아니라고. 너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앞에 동산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흑인이라 예배도 못 들어갑니까? 그때 나타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못 들어가는 교회 나도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흑인 내가 못 들어가는 교회 나도 못 들어간다.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지막 졸업반 때는 필습도 나가요. 학교에서 여비를 다 주고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부터 주일 날 월요일 날 아침까지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가 또 대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신학생 때. 그런데 제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학생이 있어서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생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의배인데 전매 청장 아들이에요. 학생, 예수 믿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전도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나보고 전도사님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가 일부러 교회가 사랑이 있나 하고 시험을 해봤대요. 남는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연탄가루로 얼굴을 치르고 그리고 주일날 그 교회에 갔어요. 그 입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예요. 대문에서 박대를 당했어요. 나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고등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죠. 교회는 사랑이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받은 사랑이니까. 제가 받은 사랑이니까 그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 오늘 토요일 날 학생도 보이거든요. 오늘 토요일에 그 옆에 있는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내가 전도사다. 한번 나올 수 없느냐. 사정을 해서 토요일 날 교회를 나왔어요. 학생이 끝나고 제가 개인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는 그분이 구원받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열매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에서 아침에 무화과를 뭐 있길래 열매가 있는 가봤는데 무화과는 뭐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면 무성해요. 저는 오늘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교회가 잎사귀는 무성해요. 모든 교회들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나무를 보고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할 때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지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63년 됐고 목회한 지가 50년 됐지만은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 그때는 눈물 나요. 사랑과 감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제가 늘 좋아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저는 평생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모략도 당하고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았지만은 바른 말하면 누가 싫어해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바른 말하다가 목 베어 죽잖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같이 침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가 대접 못 받아요. 그러나 소리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감사절에 저와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정론하게 얼마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할 열매가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은 배은망덕인 거예요. 그죠? 배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감사 없을 때에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가증스럽다고 했어요. 이 마당은 교회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고 배은망덕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심장합니다. 미국 개척 역사가 황무지에다가 개간에서 씨를 뿌리고 얻은 수확과 열매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때를 생각할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들어올 때 그 생소하고 막막하고 적응되지 못한 환경 얼마나 어렵게 참고 견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셨고 위로하셨고 삶의 적용을 주어서 뿌리박고 성장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제가 안경을 안 끼면 글자 하나 안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잘 보여요. 예전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는데 조금 어지를 때가 있네요. 안경이 없어서 되고 있구나. 여기 놓고 하세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세요. 많아요. 한번 노트에다가 써보세요. 많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적으니까 막 나오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루에 감사를 몇 번 할까? 몇백 번인 것 같아요. 일을 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바꿀 때가 감사합니다. 뭐 할 때가 이 감사가 늘 입에 나와 그냥. 야, 그 감사가 풍성하니까 감사가 자꾸 생기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내 손 잡아주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랫동안 동행을 않더라고요. 가다가 다 넘어가더라고요. 쓰러지고. 응?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연보와 목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모든 일에 부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결실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이 감사가 안 빠지잖아요. 감사가 안 빠져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여기 연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예요. 1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연보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열매, 연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는 거. 15절에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7장 11장에 보면은 열문들을 다 고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여기 있는 분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좀 힘쓰는 자가 되자 하고 싶어요. 기도도 힘쓰고 애써야 돼요. 신앙생활도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 큰애 믿음도 없는데 그놈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 소리 하나 하더라고. 아빠, 신앙생활은요 부담을 넣게 돼요. 이야, 그 말이 저에게 딱 맞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 안 느끼면요 지 멋대로 살아요. 아,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돼. 부담을 느끼잖아요. 10의 1은 내 거 아닌데 받지 않는데 이거 부담 느껴요. 조금만 살면 괜찮은데 많이 번 사람은요 안 돼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요 돼요. 어떤 사람은 12조, 13조, 14조까지 바쳤는데 너무나 부자가 되니까 그 아들하고 상의하더래. 야, 15조 바쳐보면 안 되겠냐? 그때는 아들하고 상의하더래요. 이야, 우리가 그 같은 그게 부담되죠. 믿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야, 말씀대로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아멘 하나 안 넣은 것 봐. 목사도 아멘 시키지가 하잖아. 진짜요. 왜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성령대로 살면요 하루 힘 안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막 뛰어요. 제가 지금 82세예요. 한 번도 아파서 병원 간 일 없어요. 부르면 가야지만 말이에요. 난 근데 빨리 긴 여행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 만나고 싶은데 어떻든 간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잖아요. 아세요? 감람산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인데 그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됐대요.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기도했으면 땀이 피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봤어요? 감사생활도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아요. 뭐 저를 포함시키니까 여러분에게 말해도 하나 뭐 부담은 안 돼.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감사 안 나와요. 감사 안 나와요. 여러분 공짜로 그냥 빛과 모든 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빛 줘서 감사합니다. 공기 감사한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기 없으면 죽어요. 빛이 없으면 죽어요. 감사 않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런 체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부담되는군요. 이 목사님이 설교 30분 딱 안에 끝나는데 12시 다 끝나더라고. 야, 나 그거 배우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오늘 내가 뭐 이 교회 마지막인데 뭐 죽을 때까지 오겠어요? 죽을 때까지 오기는 오는데 설교 누가 시키겠어요? 그런데 오늘 영국 마지막이라고 하잖아.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야, 나는 마지막에서 제일 듣기 싫은데. 그래서 내가 30분 딱 하고 끝내야 할 텐데 큰일 났네. 헌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신령한 복이 많이 나오는데 신령한 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땅에 기름진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자가 된 거예요. 이야, 뭐 한이 없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대요. 찾으세요. 찾으세요. 예?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성도들에게 감사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끼리. 그죠? 많잖아요.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많아. 응? 우리 김정식 목사 덕을 본 사람도 있고 나도 덕을 본 사람이니까 뭐 감사할 일이 많은데 말로만 감사하고 한 번도 감사할 일 별로 없어. 우리는 이와 같이 감사한데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가 나오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부부가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혼자 나오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가면 저 혼자 앉아요. 옆에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혼자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옆에 오고 싶어도 오해받을까 못 오고. 남자들은 오는 거 별로 내가 안 좋아하고.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담임 목사에 감사해 봤어요? 아까 우리 한 목사님 얘기했는데 감사해야 돼요. 나는 우리 김서원 목사를 집사 때부터 알아요. 여기 목사님 4분 내가 보는데 4분 다 저한테 시받고 목사 안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고참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집사 때부터 전 사람 다 알잖아요. 이 목사 헌도에서 개척할 때 매일같이 전도했어요. 그거 아세요? 누가 먹을 거 주어요? 누가 생활비 주어요? 없어요. 응? 참, 그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 영혼들의 한 분 한 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살핍니까? 얼마나 먹입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에는 사례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목회는 병신 같아요. 응? 이야. 저도 미국 와서는 마찬가지지만 서울서는요 40년 전입니다. 제 운전수가 있었어요, 학교에. 저희 사택에 내가 우리 와이프가 전도시 신방하라고 지금 그때 식무인데 지금은 도움이라고 돼. 좋은 말로 식무 있었어요. 저는 12달 한국에서는 얘가 목회할 때 목사가 두 달 보너스 14개월 주는 게 봉투이 많았는데 저는 16개월 받았어요. 400% 보너스래요. 그렇게 왜 주냐니까 자기들이 받는데요, 공무원들이. 야, 미국 와서는 그런 대우 못 받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감사할 은혜가 뭔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의 은혜가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어떤 게 가면은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줘라. 왜 줘냐 하면 아니 누군가 은혜 받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눈을 뻑 빨아뜨고 제 눈과 마주쳐야 돼. 제 눈이 무섭습니다. 세계적인 목사 김장한 목사가 저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눈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야단 맞았거든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나한테 야단 안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워싱턴은 많아요. 장로교 할 거 없어요. 막. 바르게 살지 않고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막 직설적이기 때문에 딴 사람은 못해. 왜? 그리고 나중에 얻어맞으니까 못하거든요. 저는 죽을 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분은 바르게 하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한다.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감사를 감사할 은혜가 뭔가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무엇으로 우리가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은사가 가장 귀한 거다. 그게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시면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죠? 죄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영혼 죽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참 그 안에 막 알곡이 진짜가 막 진국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바웃 거 가면 진국을 나한테 많이 주는데
우리 종씨라고 그러는 거야. 응? 막 곰탕을 막 진국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안에 진국이요. 야, 나는 조금 왔는데 전체가 다 진국이더라고. 66권이 다 진국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사가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거 다 포함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63년간 믿은 거 지금 내놓으니까 하나 놓지 말고 다 들으세요. 놓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 주는 거예요. 골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거예요. 세상 건 잠깐이에요. 참 잠깐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보면은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육체, 이사야서를 이용한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육체의 영광은 꽃이다.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로 있도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그렇게 배신자도 의뢰받으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참 창피해 나갔다면 다시 안 쓰겠는데 하나님 또 쓰시대. 참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 없다고 얼마나 한지 아세요? 하나님 믿어 나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씀한 건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은사는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영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강가 혼자 있을 때 544장을 불러요.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네? 하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잠시 세상 살다가 오라 하시면 저물어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 영광에 나아가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지. 참, 제가 찬송을 너무 잘 부르고 이거 한번 하겠는데 저는 집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곡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찬송가 있는 거 다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응? 그러니까 참 더 재밌어요. 뭐 이 곡조 보고 하려면 말이지 안 맞아 나오는. 응? 그래서 야, 이 찬송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냐? 그분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내 것이냐 생각하면 안 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내 새끼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청지기예요. 맡은 자예요.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살기 편할까. 전부 내가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 잊을까 뭐 뺏길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뺏기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얘기했는데 그분이 1789년인가 나는 11월 26일 미국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예, 선포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만들어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 야, 대통령 입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선포했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참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인데 요즘 사람들이 못돼서 복을 자꾸 뺏기려고 그래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할 때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내가 뭐 가진 거 뭐 있나요? 왜 가진 게 없어요?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거예요.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자가 수많은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 그 과부의 엽전 두 분을 더 칭찬한 이유는 있는 거 다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귀한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잠언서 3장 10절, 9절, 10절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는 의사할 건데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첫 열매를 바치기로 기도한 다음에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치고 난 시집 온 거예요. 목사한테. 안 됐으면 그 사람 의사 됐으면 잘 살 텐데 그냥. 첫 열매를 바치기로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우리 장인 양반은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 세대가 언제 세대입니까? 일본과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첫 열매를 바치겠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6년 만에 아들을 주었어. 하나 딱, 뭐 그분들은 말이죠. 사내자도 안 했는데 딱 둘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96세 잡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한국에서. 멀쩡해요. 첫 열매를 바쳤어요. 잠언서 말하기를 분명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아멘 안 해요? 복 준다는데. 앞에 것 때문에, 앞에 것 때문에. 바치한 것 때문에. 넘치도록 복을 준다는데 아멘 안 넣는 이유는 그 앞에 보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저는 성경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약속이거든요. 신구약 통일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생명의 멸류관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첫 열매를 바치고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넘치도록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늘 그러지는 않지만은 정말 예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의 못 박힌 손에 드리는 심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손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마는 찌꺼기에 바칠 수가 없어요. 부스러기를 바칠 수가 없어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참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그렇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먼저 자신을 드리고 오늘 고린도 그 후서 오늘 9장 봤는데 그 앞에 8장 보면요. 8장 보면은 바울을 그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할 때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참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는 물질이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하고 싶은데 제가 신림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질 때 백은자 집사라는 그 이름을 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69년도 1월 달에 충무로에 있는 서울침례교에서 결혼식을 하고 1월 23일인데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신림동에다 제가 집을 하나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가 개척 예배 교인이 하나 없어요. 대전에서 우리 학생과장 하신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다니까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저 서울에서 아는 집사 몇 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마룻바닥에서 강대상 어디서 상 펴놓고 앉아서 하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무식하니까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69년 1년 동안 전도하고 70년도 전도하고 3년째 되는 71년에 저도 모르게 이 강성 뒤에다가 성전 건축해라고 써붙였어요. 야, 참 상당히 그 믿음도 없는데 배짱이 좋은 목사예요. 그 교인들은 뭐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땅도 없는데 교회를 건축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 보시고. 결과는 뭔지 아세요? 12월 첫째 주일에 땅 사고 교회 지어서 입당 예배 드렸어요. 입당 예배 드렸어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3년 만에. 그때 그 교회 백은자 사람이 한 계시는데 그분은 28의 과부가 되어서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저녁밥 먹고 잠깐 바람 쐬고 나갔다 들어와서 밤에 그냥 세상 떠난 거예요. 그분은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네 새벽 기도부터 교회에 나갔는데 양반 새벽 기도부터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28의 과부에서 애 하나 키우려고 서울로 올라온 건데 돈 없어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소개해서 이분이 올라가니까 좀 잘 좀 도와주라고. 제가 태평양 화학에 그 아모레 그 판매원 취직을 시켜주고 매일 가서 장사해서 팔고 주일날에 철저히 지키고 11조으로 보이는데 내가 교회 땅을 샀어요. 어떻게든지 다 얘기 막 기니까 땅을 샀어. 교회를 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는 다음에 지쳐.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이거 상당히 무식한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나요? 그 집주인을 통해서 말 집을 비워달라는 거야. 그 2층 집을 갈 데가 없어요. 교인들 보니까 거기다 교회 지어야 되겠네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생마다 예배 끝나고 강대상 밑에서 목사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죠. 내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옛날에는 뭐 수표도 없고 이것도 없잖아요. 이 신문 봉지 많은 게 있어요. 예배 끝나고 보니까 분명히 돈으로 보여. 내가 보기엔 돈이야. 그래서 열어보니까 돈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요 몇 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전세 하나 얻으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일주일 동안 싸웠대요. 하나님 교회 짓는데 헌금합니까? 내가 집을 어디에 둡니까? 싸우다가 바치기로 하고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기뻤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늘 아래 밀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려다가 헌금 내가지고 12월 초에 입당 예배 드린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밀이 썩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고 가정에서도 하늘의 밀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망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참 세밀한 분이요. 자가 시골에서 쌀 80석을 떼어 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후에 가지고 왔어요. 신림동, 봉천동, 남영동에다 땅을 샀는데 부자가 됐는데 그 아들 며느리가 메릴랜드 지금 부자가 살아요. 그 집사님이 지금 살아 계세요. 저보다 4살 우회예요. 백은자 집사예요.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야, 여자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아들을 하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다 바치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러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쁘면 됩니다. 기뻐하지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이에요. 순종의 본을 보인 분이에요. 나는 우리 크리프톤 교회가 이 하늘에 미리 될 수 있는 성도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 교회 주님이 사랑하세요. 교회 주님이 사랑하세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나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얘기 못해서 빨리 하세요. 그런데 때가 있대. 나 같으면 빨리 주겠는데, 김 목사 불쌍해서 주겠는데 안 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오랫동안 참으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이게 더 안 보이네. 부자를 통해서 일을 안 하세요. 참 이상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많이 봤거든요. 저는 가난한데 부자예요. 참 이상하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 부자인 줄 알아요. 난 지금까지 누구한테 달라면 한 번도 없을 내가 주문 줬지. 후배들이고 제자들이고 뭐 같이 가는 거고 가면 100불이고 뭐 200불이고 주고 말지 저는 그냥 안 받아요. 근데 부자같이 보이는데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세요. 아들 며느리 말 안 들어요. 처음에 우리 와이프 죽어서요. 너 엄마가 이웃사랑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웃사랑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도와주자. 가지고 처음에 조금 냈어요. 그러고나 없어.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며느리들 둘 있잖아요. 걔들을 좀 나한테가 잘하면 잘할까 해서 큰 며느리 5,000불, 작은 며느리 5,000불. 큰 돈이요. 나한테 목사가 10,000불을 줬어요. 물론 제가 또 얻은 돈에서 11조는 또 10,000불 내고 그랬는데, 이야, 딱 닦아. 응? 선교도 닦아버려. 처음에 몇천 불 가지고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돈이 있어 선교를 하지? 손볼 사람 많아요, 저한테.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니면 내 거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러지만, 어떤 간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요, 좀 읽고 마치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5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그랬고, 고린도 후서 5장 9장 5절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날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야 참 연보고 참 억지가 아니다.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다른 교회 같으면요, 제가 설교 끝나고 헌금하면 막 역사에서 오늘 설교했는데 내버려서 뭐 헌금할 것도 없네. 진짜요. 다른 교회 어떤 데 가서 설교했더니 젊은 청년 부부가 집을 바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왜 그러니까 난 젊으니까 뭐 또 집 사면 되지만 교회 개척교회 좀 해야죠. 이야, 근데 이 교회는 순서를 잘못 뒀어 지금. 근데 다음 주 하겠지만 다음에 하겠지만 성령의 감동들 하세요. 저도 억지로 안 해요. 제가 교회 목회할 때요, 헌금 강요한 일이 별로 없어요. 복음 전하고 구원받으면 다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났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소호 목사님 아버님을 제가 아세요, 장로님. 그분의 그 마지막 가신 그 죽음의 모습을 제가 듣고 제 죽음의 롤 모델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진짜요. 내가 40년 전 얘기를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은 그분은 87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87세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암이 다 전신에 퍼져서 고통이 심할 거라고 의사가 말하면서 그 진통제 몇 가지 처방을 주면서 이렇게 잡수라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진통이 없었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진통이 없었어요. 마지막 우리 장로님은 잠깐 의식을 잃고 깨어나서 기뻐하시더래요. 왜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만났는데 내게 줄 상이 많단다. 상이 있단다. 그 장로님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언제든지 목사편 들었어요. 목사편에서 교회를 안장했어요.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의식을 잃다가 다시 또 깨어나서 또 기뻐하시더래요. 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만났는데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단다. 왜 아멘도 안 해? 8남매예요. 8남매. 이 양반은 6번째예요. 그리고 아들은 둘째지만 이 둘째 아들 말씀꾸러기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효자예요. 이런 효자 목사 모신 거 감사하세요? 아멘도 하다 말다. 많잖아요. 저도 효자 아니었어요. 황금 목회할 때 겨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용돈 드리는 거? 이거 무슨 효자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사모님하고 참 효자예요. 8남매에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사는데 마지막에 그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은 뭡니까? 치매 걸렸잖아요. 제가 봤어요. 아니 젊은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쉽세요? 쉽지 않잖아요. 이런 피를 달고 봐도 잊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응? 돌아가신 날 목사님 장로님은 며느리한테 물 한 잔 떠오라고 하더래요. 몰라 나는 옛날 기억을 50년 다 기억하니까 뭐 나는 다 기억. 그래서 물 떠야 되니까 물을 잡수면서 오늘 주님이 오라. 주님이 오신 날을 알았어요.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신다. 근데 주님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물 떠서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며느리 칭찬하려고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고마우니까 며느리를 칭찬하려고 물 한 잔 달라고 며느리가 준 물 마시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겠지만 그런 며느리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목사를 부른 거예요. 봉투 하나를 내준 거예요. 봉투를 5,000불 돌아가신 분이. 왜? 자녀들이 용돈 드린 걸 다 모아 쓰지 않고 교회 건축공을 쓰라고. 저는 생각하기를 직접 못 들었지만 그 생각하기를 이 교회 건축하는데 씨앗이던 줄 알아요. 그런 희생자, 그런 믿음, 그러한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감사하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전도 열매 맺으세요. 기도 열매도 맺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했잖아요. 너희들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목사 가보니까 교인들의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그 교회 딴 데 기도실에서 그날 주일 설교 위해서 목사 위해서 막 그 수백 명이 기도하더래요. 이걸 보고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이 교회 부흥은 이거구나 알았어요. 에? 왜? 자기는 신학교에서 1등 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밑에 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목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너 뭐 어떻게 부흥돼야 물어보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래. 주일날 가보니까 그 교인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그 교회를 살리고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감사할 것 많지만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고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를 감사하세요. 충성하세요.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거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지만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면 귀한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클랩톤 교회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복음적인 교회로, 사랑 있는 교회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가 합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